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박문수 목사님도 이제 이렇게 예배당으로 다 오시고요. 웬만하면은 자 예배당으로 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시고 여러분들한테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무너지면은 신앙은 다 무너지고 마귀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지켰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11시가 예배면 적어도 10분 전에는 오셔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10분 전에는 오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은혜를 받고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이전에 여행 연습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늦게 들어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셔서 어떤 무엇보다 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우리가 11시 예배에 딱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크게 한번 아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한 번만 더. 할렐루야. 아멘. 미국에 아주 유명 신문이 있습니다. 타임지라고 있습니다. 이 타임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을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1위가 누구냐니까 여성 토크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라는 흑인 여성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이분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가난한 보육원에 가서 그곳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그 다음 날에 수십억의 기부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책 한 권을 가지고 이 책 참 저에게 도움이 되어졌습니다라고 말만 하면은 그 다음 날에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대단한 영향력이죠. 그렇다면은 이 오프라 윈프리의 영향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보니까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니까는 그 책의 내용이 기록이 있습니다. 본인은 성경을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사명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 윈프리의 인생 철학이 담겨져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남보다 더 가졌다라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세 번째, 남보다 설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부담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이렇게 인생 철학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는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대로 살았기 때문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여성이 되어졌다라고 주장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이 오프라 윈프리는 사명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았던 여성입니다. 이분은 사생아로 태어나서 가난과 아픔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외할머니로부터 매를 맞고 성장을 했고, 그리고 어머니는 너무나도 가난하였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윈프리를 어렸을 때부터 방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윈프리가 14살 때에 사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어요. 성폭행을 당해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이렇게 낳은 조산을 했는데, 근데 그 아이가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죽게 되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과거를 보면은 너무도 가난과 고통과 아픔의 역사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성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 여성의 인생관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 지금은 미국에 아주 영향력이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여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명이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사명이라는 것은 방송부, 사명이라는 것은 불일 사자의 목승 명자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바쳐서 하라고 명령하신 일,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따라오는 것,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주님의 자녀를 구원으로 부르실 때에 사명으로 함께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방금 본문의 말씀도 함께 읽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며, 여기 말씀에 보면은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소명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오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따라오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으로도 함께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대사명이고요. 두 번째가 소사명입니다. 이 대사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을 해야 돼. 100% 순종을 해야 할 높은 명령을 주셨어요. 그 높은 명령이 무엇이냐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마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제자 사역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대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소사명이 있습니다. 그 소사명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대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개성과 재능과 은사와 직장과 직분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소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의 소사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 후서 1장 11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지금 제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사명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선포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도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사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는 그런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각자에게 개성과 재능과 은사와 그리고 직장과 직분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셨어요. 저처럼 목사로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사일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부르심은 그냥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소사명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사명으로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중에는 자신이 사명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 본인이 사명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가 당신의 사명, 우리 성도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면은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을 잘 키우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의 품에 가게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 같습니까? 너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식을 잘 키워가지고 서울대 보내고 하버드대 보내고 아주 수고 많았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실까요? 사업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구나. 그렇게 칭찬하실까요? 주님은 그렇게 칭찬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품에 가는 순간 주님은 반드시 이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 그 달란트로 뭘 하고 살았느냐? 그 달란트란 뭐냐면 재능,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직분, 직업, 이 모든 것을 다 달란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달란트로 뭘 위해서 살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그 대사명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품에 가게 되어졌을 때 아유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께부터 달란트를 받았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를 위해서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재능, 주님께서 주신 은사, 주님께서 주신 그 직분으로 저는요 내 자신의 안락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답변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이 악하고 무슨 종아? 게으른 종아. 주님이 반드시 말씀하실 겁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저 어둠의 밖으로 나가라. 너는 이곳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저의 말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정신 바짝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복된 삶, 의미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사명을 발견을 하고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간호사 백의의 천사라고 불려졌던 나이팅게일 아시죠? 역사 우리 학생들은 잘 알 겁니다. 그 나이팅게일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가장 복되고 위대한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기자에게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자에게 그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늘 매일같이 날마다 매주일마다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첫 번째로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질문을 꼭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사명을 발견을 하고 사명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만 살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데 이거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사명인가? 많은 분들이 사명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 어떤 것이 사명인가? 첫 번째, 재능이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재능이 사명이다. 재능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더 있는데 뭐냐? 은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은사까지도 주셨어요. 재능 플러스 은사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능을 영어로 뭐냐? 탤런트라고 합니다. 탤런트. 영어로 탤런트.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잖아요. 기억나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것을 열심히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가지고 이익을 남기라고 줬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일을 했습니까? 아니면 파묻었습니까? 땅에 묻어버렸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주신 이 탤런트 재능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재능을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재능을 적게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재능이 안 받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줬어요. 주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재능 플러스 은사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떤 학생한테 질문을 했어요. 너 재능이 뭐냐? 너 잘하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 학생이 뭐라고 답변하니까 저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주변에서 곰곰이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미술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요. 피아노도 잘 치고요. 보니까 요리 솜씨도 좋아요. 거기다가 화술 능력도 있어. 말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학생에게는 그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 재능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거든요. 왜 재능을 주셨을까요? 그 재능이 사명이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주님께 드려질 때에 그것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성도는 요리를 정말 잘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는요, 이 운전을 잘하시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는 이 인테리어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는 이 꽃꽂이 너무 잘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뭐가 된다고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너무나도 잘 맺는 성도가 있어요. 탁월해요. 근데 왜 그런 은사가 재능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관계를 통해서 관계 전도하라고 주신 재능입니다. 관계 전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자신의 재능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사명으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아이를 통해서 주님께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사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사명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재능이 사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이 무엇이냐? 많이 가진 것이 사명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많이 가진 것이 사명이다. 이 온플러 민플이 아까 제가 소개를 잠시 했지만 뭐라고 고백해요? 남보다 더 가졌다라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에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날마다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먹고 살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물질에 복을 주시는 이유는 사명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장을 다니게 하시고 직장이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가 되게 하시고 사업을 이렇게 유지가 되게 하시고 이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밤새도록 노력을 해도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밤새도록 노력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하고 날밤을 새서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일을 하는데도 더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일을 해 나가는데도 더 남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왜 복을 주시냐면 사명 감당하라고. 사명 감당을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어떤 학생은 합격을 하고 어떤 학생은 떨어져요.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어떤 학생은 지식이 쌓이는데 어떤 학생은 다 까먹어버려. 지식이 다 까먹어버려.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힘이 나, 어떤 사람은 힘이 빠져. 여러분, 똑같이 노력을 하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지식이 쌓이고 힘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 뭐 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연륜이 쌓여져 가고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이 유지되는 분이 계세요. 힘이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힘이 자꾸 빠져. 어떤 사람은 힘이 나. 왜 힘이 날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가진 것은 뭐라? 사명이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진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더 많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 더해 주실 것이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 오프라 윈프리가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많이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셋째, 저를 따라 보십시다. 부담감이 사명이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부담감이 사명이다. 어떤 분은요, 아프리카 불쌍한 사람들만 쳐다보면 불쌍하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아프리카 불쌍하고 가난한 어린애들을 보면서 날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자꾸만 이상하게 부담감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이에요. 아프리카 선교하라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따고 오는데 다른 사람 못 보는 것을 봅니다. 막 치우지 않고 어지럽혀져 있는 것이 눈에 딱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런 부담감이 찾아와요. 아이씨, 저 목사님 좀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이 좀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본인이 자꾸만 눈에 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눈에 잘 안 띄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너가 치우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부담감이 사명. 너가 치우라는 거. 교회 따고 왔는데 주방 봉사부터 해서 차량 봉사, 물질 봉사, 기타 봉사들 보면 꼭 본인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야. 그게 자꾸 부담감으로 찾아오는 거야. 나도 모르게. 교회만 오면 자꾸만 부담감이 찾아와요. 부담감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 부담감을 누가 주시느냐?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그 교회 섬기라고. 섬기라고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김장을 막 담그는데 어떤 사람은 가족만을 위해서 담굽니다. 그런데 포기를 볼 때마다, 김장 포기를 볼 때마다 목사님 얼굴이 자꾸 떠오르고 안부의 성도가 얼굴이 자꾸 떠오르고, 그리고 우리 집 아랫집, 윗집, 옆집에 순이 엄마, 영희 엄마 얼굴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그 포기 김치를 갖다가 근데 갖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그 생각이 무열하게 만들어졌을까요? 주님이 주신 거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 부담감을 자꾸 주시는 거야. 그걸로 섬겨라는 거야. 목사님을 섬기고 가난한 사람 섬기고 그걸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랫집 윗집 갖다 주면서. 부담감이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을 하실 때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부담감이 사명이라고 생각하셔야지 그걸로 불평하면 안 됩니다.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인 거예요. 막 교회 보면 이렇게 꽃꽂이 이런 것이 없으면 내가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런 부담감이 나도 모르게 막 떠올라요. 이 주님께서 주신 부담감이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사명입니다. 부담감이 사명입니다. 넷째, 뭐가 사명이냐면 방송부요. 넷째, 시작. 즐거움이 사명이다. 즐거움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어떤 성도들은 힘들어 죽겠어. 너무나도 힘들어.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너무 즐거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어도 다 달라요. 근데 즐거우면 그게 사명인 것입니다. 즐거우면 사명. 똑같은 일을 하는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즐거움으로 하면 그 사명입니다. 교사 일을 딱 시켰더니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하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거,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교사 일을 딱 맡겼더니만은 힘들지만은 그 다음날 월요일 날이 딱 되면 또 내가 가르치는 아이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인 거예요. 꽃꽂이 하는 것이 즐거우면 그것도 사명이고, 주방 봉사하는 것이 즐거우면 그것도 사명이고, 찬양 봉사 즐거우면 그것도 사명이고, 즐거움이 사명인 것입니다.
전도가 즐거움이 그것도 사명이고, 물질 봉사가 즐거움이 그것도 사명인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재능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뭡니까? 뭘 통해서? 첫 번째는 재능을 통해서, 두 번째는 부담감을 통해서, 세 번째는 즐거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더 있죠.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명을 발견을 하고 사명대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자, 따라합시다. 사명대로 살면 능력과 힘을 주신다.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이 구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은혜.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거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근데 바울은 사명자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뭐냐면 질병이었어요. 질병. 그래서 혹 학자는 이 바울은 간질병이 있었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혹 학자는 안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그래가지고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까지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안 들어주셨어요. 하고 이 사도 바울이 5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그 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간질병이 있고 안질이 있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에너지,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노아가 수많은 조롱을 받고 비방을 들었지만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보십시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무엇을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그 은혜를 왜 입었느냐? 노아가 사명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명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몸이 좀 힘들고 아파도 내가 믿음으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명으로 여기는 성도에게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도 주세요. 사명으로 여기면. 내가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고난을 받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당하면.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그죠? 시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면 열매에 대한 확신도 주십니다. 따라봅시다. 열매에 대한 확신. 자,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확신한다.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것을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도 보면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이 사명에 대한 열매 하나님이 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확신까지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은 답답하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믿음과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반드시 열매를 주실 것이다.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담 제자 교회가 비록 작지만 하나님께서 큰 열매를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맡겨진 사명만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에 대한 최종 열매는 언제 주시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실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살아 생전에 나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구나. 그러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부여해야 돼요. 아멘. 그게 사명에 대한 최종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힘들고 어려운 사명의 길 가운데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 나왔냐니까 장차 주께서 주실 상급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방송부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이 하나님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뭐요?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이 땅에서도 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지만은 진짜 상은 어디서 받느냐? 우리가 주님의 품에 가게 되었을 때 주님이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명으로 살면 즐겁게 살 힘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명으로 살면 즐겁게 살 힘도 주신다. 우리 인생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사명으로 살면. 사명으로 살면 삶이 지루하거나 무기력해지질 않습니다. 왜 삶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무기력해지고 내 힘이 빠지냐면 사명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명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셨는데 일을 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지고 생기가 빠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명대로 살아가. 이 예배도 사명인 거예요. 주일날에 목숨 걸고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무기력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앤 웰터 편양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일가대를 졸업을 하고 나서 중국 선교를 떠났는데 그때 당시에 중국 선교는 한번 들어갔다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이 앤 양에게 말을 합니다. 자기 딸에게 말합니다. 너가 중국 선교를 가면은 자주 자기에게 안부 전보를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안심합니다라는 안부 전해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기다렸는데 기다리고 기다렸던 자기 딸로부터 전보가 옵니다. 그런데 그 전보 내용이 뭐냐면 안심하다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즐겁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위험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부름의 사명대로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뭐냐면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사명대로 살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의 재미가 무엇이냐면 사명을 즐기는 거예요. 사명을 즐기는 거예요. 이 사명대로 살아가는 거 어떻게 보면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목회를 지금 사명으로 감당하고 있거든요. 어려움과 힘듦이 없겠습니까? 낙심되고 좌절되고 낭망하는 마음이 없겠냐고 인간적으로.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오래전에 제 선배 목사님한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연륜이 아주 깊은 목사님이신데 목사님께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목회를 잘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회를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어떤 대안을 이렇게 가르쳐 줄 줄 아는데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말을 합니다. 목회를 즐기는 것이 잘하는 거래요. 저한테 그렇게 설명하는 거. 정 목사, 목회를 즐기는 것이 잘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 말을 듣고 목회를 즐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목회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즐기기로 결심을 했어요. 목회를 즐기는 것이 잘하는 거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즐겨라. 즐겨라. 여러분들 사명을 즐기면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아멘. 즐거워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들 중에 사명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이지, 사명을 놓고 그냥 세상 가운데에서 파묻혀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면 힘 빠져요. 낙심해요. 좌절해요. 그렇게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은 주님의 품에 가야 할 영혼들인데, 최종 모든 결산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품에서 결산이 될 텐데 이 땅에 바둥바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아갈 때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복된 삶이고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시간, 건강, 물질, 기타 등등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과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품에 우리가 서는 순간 주님이 최종 결산을 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구나.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바로 하늘의 상이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상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릅시다. 사명으로 살면 힘이 생긴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사명에 대한 찬양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다 같이 힘차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